네,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사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더 큰 시험과 더 많은 유혹들이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성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어떠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질서가 여러분에게 제대로 잡혀 있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되고 자꾸만 영이 아닌 육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고 견고하게 완성시켜 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만 영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로만 구분되어집니다. 우리가 빛과 어둠을 생각했을 때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둠이 오면 빛이 사라집니까? 이곳이 지금 굉장히 밝잖아요. 이곳에 어둠이 와야 이곳이 어두워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곳을 어둡게 하려면 불을 끄면 너무나 쉬운 문제. 어둠이 오기 때문에 빛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빛의 부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흔들리는 것은 어둠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 영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빛의 부재로 인해서 내 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이루고 있다면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결코 흔들리거나 쉽게 넘어질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유독 어떤 사람에게 계속 걸리는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만 되면 넘어지는 것들, 이러한 흐름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자꾸만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말씀으로 나아갔는지, 그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선택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만일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붙잡지 못했고 말씀을 붙잡지 못했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다면 내가 왜 이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놓쳤는지,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말씀을 놔버렸는지 우리는 믿음을 열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넘어짐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끊어내고 돌파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물론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험과 유혹에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모든 초점이 그분께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어떤 환경을 탓하면서 거기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자신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반전시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과 환경과 사람을 탓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그 악의 생각들, 악의 공격들을 계속해서 내가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상처를 선택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이 흔들리는 것은 공격을 받아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과 시험 때문에 여러분의 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흔들림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라갔을 때 그는 1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야 했으며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것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으며 그분께 더욱 집중했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자신에게 온 이 시련의 시간을 그 하나님과 함께 풀어갔습니다. 그 결과 다윗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자신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그 인생사 가운데 맞이하는 시험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오는 시험의 시간들을 더 성장하고 더 온전해지는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고 확증해가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되고 그분으로 더욱더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회복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축복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시험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2절에서 12절까지의 시험은 시련의 의미로 13절에서 18절까지의 시험은 유혹의 의미로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확증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해서 취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의 시간을 말씀을 붙잡고 돌파해가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시련이 올 때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시련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으며 이 시련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즉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수많은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항상 평강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고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오는 그 시련의 크기와 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오는 시련이 가장 힘들고 자기가 겪는 고통이 가장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네게 크고 내게 크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상태가 충만함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 시련의 시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믿음을 선택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시련이 와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시련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시련에 끌려다니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손실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항상 믿음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인격화시켜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곧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제자리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서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내가 세워질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 모습에, 내 환경에 말씀을 끼워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의 때에 어떻게 그 시간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또다시 내 힘과 내 방법으로 그 시간을 풀어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 내가 어떠한 상태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질서 안에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시련이 올 때 그 시간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풀어가야 할 믿음의 질서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시련이 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시련이 올 때 성도는 2절 하반절과 같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고 온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져 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절대로 어려움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의심이 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어려움 때문에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가져가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사단의 전략대로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시련을 맞이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나의 인생사 가운데,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생각 때문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있다면, 내가 그 시간에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 사단이 주는 그 생각과 노이즈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수많은 시련의 시간, 수많은 그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입히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만 시련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여러분에게 시련이 올 때 나에게 있어서 시련이라는 그 시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믿음을 선택하고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그 무엇도, 그 어떠한 시련의 시간도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시련을 당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시련은 곧 믿음의 시련이며 여러분에게 인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믿음이 연약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10번이면 10번 다 넘어졌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그 10번 다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10번 중에 5번밖에 안 넘어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5번마저도 내가 넘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기다림을 뜻하기도 하지만 견고함, 굳건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면 그것을 꾹 참으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지나가기를 기다림으로 인해서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나의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시련이 성도 하여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련의 시간 속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 시련의 시간은 단순히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단순히 나를 힘들고 어렵게만 만드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믿음의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이 시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돌파하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4절에 이처럼 시련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키고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난의 시간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사도 바울은 만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고난 속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더 나아가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과 견고한 소망을 사도 바울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시련에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이 문제가 되고 시련이 올 때마다 자꾸만 넘어지는 것은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초점과 관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더 이상 나에게 닥친 어려움, 단순한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힘들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세워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 그 자체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으로 충만해야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그분의 지혜로 모든 시련의 시간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만 지혜를 구한다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마다 그 지혜를 넉넉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예수를 끊임없이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며 더 이상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특별히 시전의 시간 속에서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이 쉽게 흔들리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게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신해야 하는데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상처를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으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집니다.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누군가는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시간 속에 있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실 것이고 참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므로 어떠한 순간에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7절 의심하는 자, 즉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자는 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8절과 같이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후히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만 의심하고 쉽게 요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변하기 쉬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괜찮으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붙잡지만 세상에 어떠한 공격이나 어떠한 유혹이 나에게 오면 나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그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세상을 선택하는 이러한 두 마음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은 세상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진리의 말씀만을 견고하게 붙잡음으로 일관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관성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모든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시련의 시간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는 당당하고 부한 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됨에 대한 것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이 존재됨을 확증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시련이 와도 우리의 존재됨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9절과 같이 비록 가난하고 사회적 위치가 낮을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사랑을 받은 자녀이며 존귀한 자라는 것에 대한 이 존재됨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이 존재됨이 무너지면 아무리 작은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더 감사하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신분도 나의 사회적 위치도 그 어떠한 물질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무엇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입니다. 10절에 반대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내 삶은 허무한 삶인 것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은 줄 수 있지만 결국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것을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에 따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결코 영원할 수 없으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해를 돋게 하고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해도 쉽게 시들게 됩니다. 화려해 보일지라도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이사야 40장 8절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꾸만 세상에 매이거나 물질에 묶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고 말씀에만 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존재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결코 세상과 물질에 묶일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존재됨을 더욱 깊이 확증해 감으로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줄 아는 이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인생사에 있어서 시련이 올 때 이제는 여러분이 그 시간 가운데 기쁨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존재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시간들을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만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것이며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굳게 잘 지킴으로 나를 위해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유혹이 올 때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유혹을 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고 온전하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한 목적의 시련이지만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개입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또한 악의 시험을 받지 않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악의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악으로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을 선택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상처를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건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물질에 걸려 넘어지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상황과 환경에 걸려 넘어지고 물질에 걸려 넘어지고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 상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이러한 것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혹은 자꾸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각 사람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마다 받는 유혹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람마다 움직여지는 영적 흐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받는 유혹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이 오는 원인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으로 인해 미혹이 돼서 그 유혹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본래적 의미가 미끼로 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보면 잡으려고 하는 그 어종과 또 그 물에 따라서 미끼를 다른 것을 끼웁니다. 어떤 물고기는 지렁이나 떡밥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물고기는 오징어나 새우 아니면 가짜 미끼로 그 물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지렁이나 떡밥을 무는 이 물고기한테 가짜 미끼를 던져주면 그 물고기는 그 미끼를 절대로 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이 많으면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려 미끼 안에 있는 날카로운 바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미끼가 다르고 유혹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그게 시험이 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게 시험이 되지 않지만 저 사람에게는 그게 시험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시험이 되지 않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꾸만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내가 왜 기분이 상해졌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놓게 됐는지, 왜 자꾸만 유독 어떤 사람에게 내가 걸리는지, 만일 어떠한 사람에게 자꾸만 걸린다면 그것이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인 것인지, 내 안의 소유욕 때문인 것인지, 관계성의 묶임 때문인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것과 알고 당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늘 당하기만 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당하더라도 알고 당해서 어느 시간엔가 반드시 원수에게 반격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적 흐름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파악해감으로 사단이 나를 낚기 위해 미끼로 삼을 만한 요소들을 전부 제거해가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욕심이나 나에게 어떠한 미끼로 삼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끊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욕심과 욕망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함으로 인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미끼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것을 결코 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에 여러분 안에 사단의 미끼가 될 수 있는 욕심을 방치하게 되면 그 욕심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죄가 되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돈의 문제, 삶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이러한 것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 자기의 욕심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들이 사단의 미끼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며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6절에 유혹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면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17절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란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우리가 구할 때마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시험이 올 때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17절 하반절에 그는 변함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만물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으시며 그 어떠한 것에도 지배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하고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